2017년 5월 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는 세계 정부가 세워지려고 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IS가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의 교인들의 명부를 입수해 살생부를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테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유럽과 서부 세계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테러 소식들과 시리아 전쟁을 통해 수많은 난민들과 민간인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주님은 한탄하신다고 하셨다. 죄악이 관용하고 사람이 사람을 짐승 주기도 타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한데 신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방종할 때가 아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을 비롯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테러 소식을 보면서 전 세계가 성경의 예언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심각한 위기 상태이다. 불길한 전쟁 분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어느 누가 보아도 감지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것은 두 가지 두려움과 설레임이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때임을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설렘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며 설레임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정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감람산 설교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서의 수신자와 기록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하여 또 하나는 이방 교회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을 통하여는 그 대상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 반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통해 7년 대환란을 피하고 건짐을 받아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는 메시지 핵심 포인트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단지 재림의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을 날짜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방종하는 것이며 혼미케 하는 것이다. 2015년서부터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 휴거의 시작을 알리면서 기름 등불 전 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분 것이다. 그러나 환란 중간이다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믿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대로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공중휴거를 사모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한 말씀대로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사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이다. 사랑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신부들을 7년 대환란으로 불 가운데 던지는 신랑은 없다는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애타게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불 가운데서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다. 7년 대환란은 교회가 아닌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30장 7절 교회인 천열매들이 휴거되어야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 제3성전의 건축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에스겔이 예언한 중동전쟁 등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밭갈다가 잠자다가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환란의 시기 중간이나 끝자락에는 인류의 대부분이 대규모로 죽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패닉 시대이다.
결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휴거는 그래서 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하여 살전 4장 18절 말씀에 여러말로 서로 이로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셨다. 과연 그 엄청난 대환란을 다 이겨내고 통과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서로 이로하라는 말보다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할지어다 라는 말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맞고,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보다 죽음도 각오하고 끝까지 강인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쟁취해야 할 소망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후자가 맞지만, 이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 준비해온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에게는 전자가 맞다는 것이다.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은 가장 먼저 신부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심판을 행하심이 가장 성경적이다. 노아의 방주 때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의인들을 구별해 놓으신 후에 심판을 하셨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환난 전 휴거를 믿으며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설레임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 휴거에 초점장을 주었으니 가족,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하여라. 마음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혀, 사용을 결단코 죄 가운데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에 흠없고 정없이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력이 되는 것이다.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긴박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마음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남을 보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조급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이다. 늘 살던 대로 동일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라. 내일에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면 내일은 천국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휴거 신부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되어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어려워하는 무리들에게 승천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다. 그들은 땅의 일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기에 하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여과 없이 그대로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또 한 번 승천에 대해 언급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주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던 민감한 때에 하신 말씀이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무지하고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있는 그들의 마음 가죽을 진리의 말씀으로 찢으셨다. 승천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사건이 어찌나 생생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뚜렷한지 넋을 잃고 하늘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옆에 서 있던 흰옷 입은 천사가 즉시 넉나간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며 어찌해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것이 역동적인 사도행전의 시작점이다. 사도들은 철저히 마라나타의 복음으로 첫 단추를 끼우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초대교회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은 무참히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탄생, 공생애, 십자가, 부활을 거쳐 승천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공중 휴거 재림은 승천을 첫 단추로 하여 시작된다. 신부들의 휴거 승천이야말로 그 첫 단추이다. 예수님께서는 신부들의 휴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수님 자신의 승천하심을 통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신부들의 휴거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들림받게 될 것이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그들의 영혼 깊은 신비에 새겨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쉬운 말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을 즉 참믿음을 가진 신부들이다. 그 후에 휴거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이다.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속한 사람들의 부활과 승천, 신부들의 휴거 대환란을 통한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을 통한 원수들과 사망의 권세의 굴복이다. 이런 순서로 진행될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환란 이전에 신부들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조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공중휴거 때에 신부들의 휴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미리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신부들의 휴거 이후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대환란을 보지 않고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며 휴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다. 이미 세상을 향한 욕심과 미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대환란이 필요 없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때이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 내게 곧 비치실 것이다. 휴거 성도들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세월을 아끼며 신부단장하기를 원하노라. 더 이상 세상 것에 취하여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때가 심히 악하니라. 마지막 시간이 없다. 다 왔다. 이때 예수님의 메시지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 주님과의 깊은 동행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 큰 구원 휴거를 위해 기도하며 부지런하게 행동으로 옮기며 시간을 금같이 사용하여 주님마저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 때가 임박함으로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하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라. 아무리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빠도 자신을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벅찬 감격으로 감격하며 언제 오시든지 휴거의 영광에 그날에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여라. 휴거 신부들은 최상 최대의 지구를 떠나는 사건은 공중휴거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대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엄유한 명령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고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게 된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 주님은 이 땅에 초림돼 오셨고 그 다음은 92년 10월 28일 공중으로 오셨다. 공중휴거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대환란 전에 반드시 끌어올리실 것이다. 마지막 때 세 번째는 신부들과 지상 재림으로 내려오시어 악한 세력을 진멸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들의 대심판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서 세 번째에 오신 날을 영원히 기념하며 감사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말라있던 무화과 나무가 소생하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세상의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 시대부터 2015년 해에 이방의 70년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아주 뜻이 깊은 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테드라드의 해에 휴거의 경고 나팔을 전 세계를 향하여 불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휴거 성들에게 전달되어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늦게 들어온 신부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며 성숙시키시어 빈 그릇으로 준비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다. 2016년은 세상의 아말렉들이 준비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7년은 끝까지 믿고 준비하며 눈물로 좁은 길을 걸어온 신부들의 열매가 추수되어 가는 해이기를 손꼽아 인내의 믿음으로 사랑하며 기다려야 한다. 사랑은 휴거이며 휴거는 사랑이다. 제3성전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 때가 있다. 노아 홍수도 120년의 기간이 정해졌으며 애굽 종살이도 430년의 기간이 정해졌고 바벨론 70년 기간과 초림은 70일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휴거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에게 정하여진 기간이다. 대한민국이 2015년 8월 15일이 70년이 되는 이방인의 한일해가 끝나는 시기라면 2017년은 이스라엘이 건국 70번째 해가 되는 해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오늘이라는 날짜에 언제든지 살아있다고 보면 된다. 인내의 믿음을 지켜 소망하며 사모하고 있는 자가 복된 자이다. 대희년 속에 사는 휴거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회개하면 빚도 탕감받고 죄도 탕감받는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큰 구원 휴거로 데려가시는 영원한 영광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휴거 성도들을 이끌어서 주님이 세워주신 섭리와 뜻 안에서 데려가시는 동안 믿음과 휴거의 자격을 상실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2017년에는 인내의 믿음을 지킨 휴거 신부들의 영광의 그날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만이 정하신 그날은 처음 맺으신 언약의 말씀대로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날짜를 주관해 주시며 도열하시며 끊임없는 무한정 사랑으로 약속의 그날을 악망하게 해주신다.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사랑하는 신부들아 준비하고 있어라. 회개하며 기다려라. 너희들과 맺은 약속은 오늘 이 시간이라는 날짜에 언제나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리라. 가시밭길 돌짝밭길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훈련과 연단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안식으로 빛나는 신부들이 되어 들어갈 것이다. 꼬린 지점 결승선이 목전에 와 있다. 끝날 큰 날이 될 것이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 얼굴을 배울 때 그 영광은 빛날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아도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그날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며 깜짝 놀라게 된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슴으로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말 대신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날이 임박했다. 그날은 어떤 육체도 감당 못할 진노의 날이니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라.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무려 22장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수록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회개치 아니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날이라고 하신다.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조목조목 계산하여 그 날수만큼 퍼부어질 진노가 쌓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다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낱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셨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날이란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과 함께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이 날이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들은 그날에 대해 눈과 귀가 멀게 한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기가 막힌 현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안일하게 살도록 눈을 가리고 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정상이라는 개념을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첫 단추로 끼우고 믿음을 지키고 강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대부분 성도들의 생각 속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어서 죄와 맞서 싸울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동안 늘 죄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저 죄 짓고 용서받고 하면서 삶을 반복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양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게 정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라지가 마음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 적당히 살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하시면서 죄와 지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살라고 하셨다. 죄는 암세포와 같다. 만일 자신 안에 아주 작은 암덩어리만 발견되어도 마음이 녹고 사지가 떨리며 그 암덩어리를 하루라도 빨리 몸에서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암에 대해서도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져오는 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다. 죄는 크든 작든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이다.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죄덩어리는 가면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부터 초전 박살내고 도려내고 내쫓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사악한 존재와 어깨에 동무하고 손을 잡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이루어주신 구원으로 인해 감격해야 한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심으로 더러운 죄를 뽑아내던 삶을 청산하고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혈기로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휴거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주신 큰 구원 휴거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신랑 되신 주님을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축복들이다. 이러한 휴거의 큰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복음이 실제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멘. 오늘의 하루가 자신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원없이 누리고 사랑으로 승리하여 그날의 영광의 신부들이 되어다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실한 증거 열매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를 들으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이후 믿는 자들의 영혼 육을 온전케 하신 성령의 사역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십자가는 과거의 삶에 대한 청산과 돌이킴이다. 성령은 현재의 삶에 대한 체험과 능력이다. 십자가는 과거에 자신의 주와 함께 죽은 것이다. 성령은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씻음과 용서이다. 성령은 죄에 대한 승리와 끊어냄이다. 십자가는 과거 완료형이다. 성령은 상태의 변화이다. 이 두 가지 복음의 관전 포인트에 대한 히브리서의 세밀한 조명하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셨다. 구원을 얻었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려지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다. 천국은 흠없고 점없고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어떤 육체도 스스로 이러한 대적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선물로 주셨다. 거룩함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믿음도 선물이며 거룩함도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런 선한 것들은 결코 죄악 덩어리인 자신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용서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신학이라는 곳에서 말하는 칭의라는 것이다. 신학이나 교리가 복음을 절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맛보았으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라는 만만치 않은 환경이 그 현실이 되어 전개된다. 노예 근성에 쩔어 있었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옛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날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물이 없다 배고프다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도무지 깨어지지 않아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 같은 세상은 매우 혹독하고 만만치 않은 현실이라는 광야 속에서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믿는 자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주셨다. 사탄이 빈번하게 들락거리는 생각이라는 문을 원천 봉쇄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성취이다. 이전에 사탄 마귀의 주 출입구였던 생각의 문을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성전의 출입구로 바꿔주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매일 24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고 끊어내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거듭남과 죄 용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 복음을 흐릿하게 알고 있을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았다. 복음이 흐릿하다 보니 죄에 대한 태도도 두리뭉실했다.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 성경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상급에 관한 문제일 뿐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겠지. 이렇게 대충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은근히 간음하듯 죄를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대환란에 남는 자가 된다. 대환란에 남는 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남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 로마서 13장 11절,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매우 가깝다고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다. 이제는 휴거 성도들이 신분이 변화하였으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며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 생명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하여 내 자신이 진정 예수님의 신부이며 예루살렘 신부라는 것을 사람 앞에 빛이 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며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왕년에 영접한 까마득한 기억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자이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복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머릿속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천국에 들어간다. 머리의 복음은 대환란에 남겨져서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구원시키려고 연단하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불 속에서도 구원자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벗어날고 구원이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축복이다. 참 복음을 만나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휴거는 아주 임박하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전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라. 늘 말해주지만 장전, 거총, 전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어느 날이 될 것이다. 열 나라가 세워지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다 왔다. 거친 풍랑을 가르는 새처럼 휴거 신부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휴거의 믿음으로 공중으로 날아올라 신랑 예수님을 곧 만날 것이다. 속히 만나자. 사랑하노라. 아멘.